오늘 주신 말씀은 나실인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실인. 같이 민수기 6장 말씀을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그렇답니다. 말씀 읽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처음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같이 우리 계속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를 시작했어요. 벤미드바르라고 했죠.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는 방황기, 방랑기,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보내는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는데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싸울 만한 자를 모아라고 했다는 거죠. 싸울 만한 자.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상 싸울 때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에 진을 칠 때, 진이란 말 자체가 군대 용어잖아요. 진을 칠 때, 우리가 머물 때 그 중앙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항상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내 삶의 중심이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앞부분에 누가 있었다? 법궤가 있었다. 법궤. 여호와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에서 행진할 때 여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뒤로 가는 그림을 상상을 해보신다면 우리의 걸음걸음도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 따라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 민수기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듣는 표정. 와, 처음 듣는 표정. 그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말씀 주셔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 이런 많이 들어보았나요? 예. 목사님 자녀들 중에 나실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실이, 김나실이, 이나실이, 조나실이 이렇게 있어요. 나실 이게 보통 남자 이름 말고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긴 쓰는데요. 한국에서만 그렇습니다. 나실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그죠? 나질이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구별된 이란 뜻이에요.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이란 뜻이죠. 그런 사람들을 나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하고 구별된 어떤 기간 동안 그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사람, 특별히 서원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용례거든요. 이 나실인을 쓸 때 나실을 쓰고 어떤 때는 왕자를 쓸 때, 왕자를 거론할 때 나실인을 썼고 지도자를 또 통치자를 가리킬 때 나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그렇구나.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 나실인이라는 이 사람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그랬구나 과거에 나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성경을 이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란 거죠. 그게 중요해요. 왜 나를 특별히 구별했다고 말하냐면 무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특별히 거룩하게 성별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 흘린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 지체도 봐볼까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얼굴로 아침에 멍하게 앉아있고 지쳐있고 한 주간 피곤했어 라고 멍하게 앉아있을 때도 멍 때리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 너는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아들의 피로 구별하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구별된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이따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나실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4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와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뭘 먹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 포도주나 독주, 포도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해요. 포도입니다. 맛있는 포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포도 뭐 안 먹으면 되지. 나 사실 포도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나 포도 완전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배경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배경은 거기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주된 농산물이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 땅의 주된 농산물이 포도예요. 나중에 12정탐꾼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메고 온 게 포도잖아요. 엄청 큰 포도를 메고 오거든요. 그만큼 포도가 중요한 거죠. 게다가 그 광야 지역에 물이 귀할까요? 물이 상태가 좋을까요? 귀하고 상태가 안 좋겠죠. 그죠? 물이 별로 안 좋은 시대. 게다가 이제 암석 지질이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처럼 좋은 지질이 아니라 가지고 물에 석회가루가 많이 들어있고 아주 좋지 않은 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당연히 어떤 문화가 발전해서 오늘따라 말이 좀 많이 꼬이네. 어떤 문화가 발전했을까요? 포도를 발효시켜거나 포도즙을 짜서 먹거나 물을 대체하는 만큼 어떤 의미에서 정말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포도였다는 거예요. 포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포도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특별히 구별하는 이 나실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특별한. 그리고 여기에서 근거로 또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수레 문제가 또 많이 문제가 되죠. 예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에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돼라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치,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술을 마시지 않아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국 교회에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많이 무너지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술을 먹고 안 먹고, 포도의 소산을 먹고 안 먹고가 그게 진짜 막 삶의 필수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뭐를 범했냐 안 범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모습으로 서는가 안 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리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에베소서의 신약성경, 방금 구약성경 보는 거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그 수련회 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와 정확히 대치되는 표현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겠죠. 이해가 되시죠? 술, 성령. 그러면 충만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술 취함은 곧 뭐예요? 술 충만이죠. 진짜로 이 성경 구조로만 봐도, 그죠? 술 충만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문화, 이게 사실은 단순히 술의 문제는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실. 세상이 다 즐기고 당연히 필수적이고 당연히 필요하죠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서기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결단한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술 마시고 구원받지 못해, 이런 차원의 1차원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구별해야 함을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 볼 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인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를 고민해 보기를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보기 시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또 이 나실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가 있었는데 그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서의 기간, 특별한 소원의 기간을 보내는 자들의 뭘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헤어. 우리 헤어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고 쭉 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실인으로 평생 서원한 사람은 머리 길이가 어마무시했겠죠. 뭐 여러분 그런 본 적 있죠? 머리 길이가 막 이렇게 넘쳐가지고 막 꼬여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머리가 길까요 짧을까요? 나실인은 길죠. 그 말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실인으로 핵심은 티가 난다는 거죠. 누가 봐도 티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소심한 아이, 소문자 아이처럼 나는 내향형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아주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티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을 잘라야 된다, 길어야 된다, 머리를 묶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아까 수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나는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게 분명해. 그런데 티가 하나도 안 난다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티가 나야 돼. 말만 나 교회 다녀? 한 다음에 진짜 나의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실인 예전에 그랬어, 사람들이 그냥 특별하게 머리 기르고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티가 나고 있는가. 내가 막 잘하고 티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증명하며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가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시체.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지금 계속 말씀드려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은 이라고 말하죠. 이게 한시적으로 나실인의 기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2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도 그렇지만, 두 번째 머리 자르는 것도 그렇지만,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뒤 말씀도 가관인데요. 7절 8절 말씀 쭉 읽어보면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요. 우리 유교적인 과정에서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적어도 나실인의 기간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기간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멀리해야 한다. 죽음은 곧 뭐가 죽음을 초래합니까? 죄와 죽음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죄와 죽음의 반대는 뭘까요?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면 뭘 추구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면 뭔가 세상과 다른,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그리고 세 번째 죄와 죽음으로부터 멀어진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건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핵심이죠. 사실 진짜 멋지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냥 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나실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진짜 정말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항상 이런 사람이에요. 봐보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은 뭐예요? 거룩하네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되게 목에 힘 꽉 주고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몇십 하면서 샬롬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진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죄와 싸워가면서 하루하루를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요. 우리 모습도 항상 나는 교회 다니까 교회 이렇게 하면서 막 행복한 것 같은 게 항상 오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어떤 좋은 모습인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때로는 내 삶이 진짜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진짜 복음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생명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 되게 정말 그냥 과거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들이 그랬는가 보다 끝내버리지 말고 본질적인 의미를 내 안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나시린 누구예요? 성경에 나온 나시린 있잖아. 누구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에요. 서원한 사람, 그리고 옷도 그냥 그런 것만 입히고 머리 질질, 머리가 아무래도 사무엘의 모습은 머리가 엄청 길었겠죠. 그리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또 누가 나시린입니까? 반대의 예가 있죠. 나시린 삼손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특별히 그의 일생을 나시린으로 살도록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길었겠죠. 삼손은 머리가 길었어요. 또 삼손은 어땠을 것 같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또 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시린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힘의 상징 아닙니까? 샘슨 알죠? 샘슨? 근데 뭘 좋아했어? 술을 좋아했어. 술을 아주 즐겨했어. 술과 여색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의 무기는 뭐였어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나귀 턱뼈 아닙니까? 나귀 턱뼈. 나귀 턱뼈로 뭐 했어요? 1000명을 때려주겠죠. 그게 삼손이에요. 그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하는데 이 사체 뼈를 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되게 뭔가 모순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굴까요? 저 여인은 여러분 아십니까? 들릴라. 누구예요? 밤의 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밤의 꽃. 근데 삼손의 이름 뜻은 뭔지 아세요? 태양이에요. 태양. 되게 이름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빛을 가진 주님의 빛을, 일어나라 빛을 마라 빛이 있으라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삼손이 밤의 꽃에 취해서 뭐가 잘리는 거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정말 완전 힘을 다 잃어버린 힘의 상징이 오히려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삼손에게? 삼손, 너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했는데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성경이 자세히 나중에 사사기할 당이처럼 다시 머리가 길 수 있도록,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 머리가 다시 길 수 있도록. 그 얘기 뭐예요?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못 살아요. 솔직히 살 수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멋진 삶을 살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 사실. 근데 그렇게 맨날 세상에 그런 모습이 솔직히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당신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은 세상과 구별된 뭔가 절별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 것들을 즐겨하지 않아야 해요. 백만 말하고 하니까 우리 삶은 맨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삼손에게 마지막에 다시 힘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한 번이라도 사사잖아요. 사사는 구원하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다곤의 블레셋의 신당에 모인 그 당시 블레셋의 지도층들을 한 번에 묻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신 거죠. 이걸 정말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가 넘어져 있는 모든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신다. 다시 머리카락 자라게 하신다.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그냥 너 저기 좁은 문으로 고난의 길을 가! 라고 하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진짜 멋진 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그리고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나의 삶을 진짜 고민해봐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 진짜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 도움을 청하세요.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복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오늘 읽었던 모든 나시린의 표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을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구별되는 날의 그 시간들 특별히 그 시간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나시린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에는 그 몇몇 사람들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조악한 것에 불과했죠. 의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비록 우리가 삼손처럼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나시린이 머리가 긴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사람이 그 모든 특별히 구별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으로 가정에 가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가정에 복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직장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진짜 나시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복음의 사람인 거죠. 그냥 그럴듯한 말과 그냥 그럴듯하게 교회 오고 몇 년 다녀서 그런 거 잘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진짜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십자가에 붙들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증명해내는 소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고등부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모두는 평생 복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조그마한데 조그만 우리 친구들이지만 어찌됐든 정말 진짜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복음이 사실은 엄청 엄중한 거예요. 사실은 미리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무게가 그렇게 되게 가벼운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우리 삶에서 증명할 수 있었으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러한 모습에서 많이 분리했던 찬양이에요. 네, 근데 우리의 모습, 현재 상황, 상태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엄청 잘 아셔요. 내 마음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아셔. 네, 우리 고등부 지금 공동체 상태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넌 나실이냐? 넌 나의 자녀야. 나의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그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자라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늘 넘어지고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 사실을 이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죄에 넘어져요 라고 거기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든 자리들에서 삼손이 넘어진 것처럼 늘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따라서 다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이 다 몰려가는 길을 따라서 그냥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살아도 되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아버지 이 세상에 그냥 다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생명의 삶을 거룩히 구별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오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결단함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 의탁하며 믿음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시인으로 구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고등부 지체들에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평생 모든 구별된 날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